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렇게 이제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한 기숙사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답니다. 도둑이 기숙사에 뭘 훔쳐갈 게 있다고 도둑이 들어서 이것저것 가치 있는 것,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훔쳐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제 도둑이 돌아나가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도둑을 보고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쓰잘데없는 거 그거 다 가져가시면서 이거 가장 귀한 건 이거 왜 안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들이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둑이 응급결에 그 성경, 이 사람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응급결에 여학생이 당돌하게 가장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이건 왜 안 가지고 가세요? 하고 성경책을 내리미니까 도둑이 응급결에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성경책을 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귓전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아저씨, 왜 쓰잘데없는 것 다 가져가면서 가장 귀한 거 이거 안 가지고 가시냐고.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책이 무엇이 가장 귀한 거냐. 도둑이 그날부터 심심하면 성경을 들춰서 봤다는 거죠. 성경을 들춰서 읽다 보니 도둑질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도둑이 그날부터 자기의 도둑질을 회개하고 이제 도둑질을 끊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 희한한 인간들이 많이 옵니다. 신학교에는 전과자도 오고요, 조직폭력배도 오고요, 아주 그냥 기생 오래비 같은 놈도 오고요,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옵니다. 신학교는 인간 시장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도둑질 하다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신학을 하게 돼서 하고 목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저 한가운데쯤에 나이가 중년쯤 여성이 자꾸 자기 설교를 들으면서 손수고 눈물을 찍어내는데, 저 여자가 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말씀 끝나고 나서 그 여인이 그게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달려와서 그때 성경책을 건네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의 당돌하게 성경책을 건네준 것이 그 도둑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많은 죄를 지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해서 죄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이든 본이 아니든 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독한 바이러스와 같은 거여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살도 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도 나고 몸이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을 투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백신을 투여하면 바이러스가 사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백신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그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인생을 파괴시키는 독한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회개는 파괴된 인생을 회복시키는 백신 같은 거예요. 아멘. 이 좋은 얘기를 해도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을 낀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아요. 죄의 내용을 가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회개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너무 귀한 것을 주세요.
어떤 것을 주시는가? 답합니다. 첫 번째 답합니다.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놓은 말씀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손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자신의 지은 죄를 인하여 고통하다가 그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3절 말씀을 좀 보셔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은밀하게 죄를 짓고, 다윗이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하여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감쪽같이 죽이고, 그 남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취하고, 이게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은밀한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다윗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이상한 조짐들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는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게 됐고, 영적으로 신음하게 되고, 마치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짓고도 죄를 감추고 살 때, 아무도 자기가 짓는 죄를 본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죄를 자기 속에 묻어두고 살 때, 자기가 지은 죄를 본 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통을 조이시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주야로 그렇게 숨통을 조이실까요?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닫고 자신이 그 지은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상한 음식을 토하여 놓는 것처럼 다 토하여 놓고 죄를 회개한 거예요. 시편 50편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는지 흘린 자신의 회개의 눈물에 자기의 침상을 띄웠다, 이런 말을 해요.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얘기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 다윗이 인생들 가운데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돈 있으면 뭐해, 권력 있으면 뭐해, 온갖 추악한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정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는가?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상한 음식을 토해 놓는 것처럼 회개하며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때 그 죄 지었니? 너 왜 그런 죄를 왜 지었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체험을 하고 나니,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축원하시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짓고 여러분이 짓는 죄, 내가 짓는 죄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정확한 신호등이 있으니 그게 바로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양심이 죄 지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심으로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영적인 자유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큰 죄를 지었던 만큼 다윗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으면 회개 눈물에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 나를 찾으면 설교 중이라고 그러세요. 꼭 KTX 타고 가면, 나 비싼 돈 주고 KTX 타고 갔는데 꼭 마산 할머니들이 저런다. 전화 뚜껑을 열면 신호가 멈추는데 꼭 뛰어나가. 뚜껑을 열어야 신호가 멈춥니다. 근데 뚜껑을 안 열고 계속 뛰어나가셔요. 옆 사람 알려줘. 뚜껑을 열어야 신호가 멈춥니다. 어떤데 턱실 타고 갈 때 저러면 짜증납니다. 편하게 가려고 턱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마산 할머니 때문에 잠도 다 깨고. 하여튼 마산 할머니들은 진짜 못 말려요. 그가 큰 죄를 지었던 만큼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지,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받은 자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는 죄를 회개해 본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신학교 1학년 후배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이 경북대학교 4학년을 퇴학하고 자퇴를 하고 신학교로 온 사람이에요. 기도 헌칠하고요. 그래도 경상도에서 경북대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아니 4학년인데 좀에만 더 댕기면 졸업할 건데 그 경북대학교 꽤 괜찮은 학교인데 그걸 때려치워버리고 신학교를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외관 그쪽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 출입하면서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군 부대에 출입하면서 그 미군 부대는 전부 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많아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 거죠. 그럴 때마다 거부감이 일어나고 반발심이 일어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다고,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작심을 하고 대학 노트에다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1번 성창세기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 죄가 다 보여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보면 죄가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같아 말씀 들여다보면 죄가 다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자기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번호를 매기면서 한 장, 두 장, 석 장을 넘기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통의 자복이 터지고 통에 잡아가는 그에게 주의 성령이 강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 친구가 내가 지금 경북대학교를 다닐 게 아니고 신학교를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걸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문둥병과 같은 것이어서 신체 부위 한 지점 부분에 문둥병이 발병이 되면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전신에 다 문둥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는 마치 에이즈와 같은 거예요. 에이즈가 발병이 되면 인생 전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참하게 인생을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왜 망하는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요. 동산 중앙 나무 사이에 나뭇잎을 갖다서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지요. 아담이 거기 숨어 있는 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왜 물으신 거예요? 너 왜 죄 지었니?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아담이 회개 안 했잖아요. 자꾸 죄를 전가했지. 가인도 마찬가지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가인은 회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망한 자가 되고 가인도 망한 자가 된 것이지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정말로 제자로서 할 수 없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한 건 아니라고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폭탄 선언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 가운데 한 놈이 나를 팔리라. 폭탄 선언이죠.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표정 관리 싹 하는 거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주님, 그놈이 접니까? 그놈이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떡을 포도즙에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놈이 그놈이다. 누구 입에 넣겠어요? 가룟 유다 입에 넣어줬어요. 망신 주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를 거부해서 망한 자가 된 것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숨통을 조일 때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를 토설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자의 눈물 앞에 남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자의 눈물 앞에 남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말 안 듣잖아요. 무조건 울어버려. 무조건 울어버려. 아무리 강팍한 남자도요, 와이프가 무릎 꿇고 울면요,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녹아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회개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세요. 아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표정 관리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숨통을 조여버려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환경의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7장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뭘 고친다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내가 고쳐준다. 땅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환경을 회복시킨다, 그 얘기죠. 1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뭘 닫으신다고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닫힌 하늘문을 열어 제치기도 하시고요, 활짝 열렸던 하늘문을 굳게 닫아 걸기도 하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상황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무디어져서 그러면 안 되는 모든 초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도 계속 짓다 보면 면역이 생긴다고요. 면역이 생겨버리면 웬만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지요. 먼 곳은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잖아요. 정말로 지어서는 안 되는 온갖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뭐 해버렸다고요? 하늘문을 닫아버렸다는. 땅에서 뭐 그럭저럭 이렇게 노력해서 뭐 좀 수확을 얻는가 싶었더니 메뚜기 떼를 풀어서 다 뜯어 먹어버리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온갖 희한한 질병이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그렇게 닫아버렸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닫아버렸던 거지요. 여러분,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나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 일터도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삶의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소중한 환경에 이상하게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뭐 손에 좀 수확을 얻는가 싶은데 그건 돌아보니 빈손이고, 너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소득은 없고, 왜 이렇게 이상한 질병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넣는가? 뭐 이런 부분들 다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환경은 아무것도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고, 메뚜기가 뜯어먹은 것처럼 다 얻은 것마저 사라져버리고, 질병의 고통은 계속되고,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면 환경의 회복을 주십니다. 옛날에 황사는 중국 고비 사막에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중국에 고비 사막이 있어요. 엄청나게 광활하죠. 내몽고 지역에 있는 건 전부 다 고비 사막은 엄청납니다. 거기는 나무가 없고 물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그것이 황사가 돼서 중국 내륙을 덮고 우리 한국을 이제 황사로 뒤덮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에서 기발하게 이런 광고 카피를 해놨어요.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비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 공기청정기를 사시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안 나십니까? 그 광고가 있었어요. 고비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으시든지 아니면 자기 제품, 공기청정기 제품을 구매를 하시든지 하라는, 양자택일 하라고 얘기죠.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되는 일은 없고 왜 이런가? 양자택일 하셔야죠. 죄를 그대로 계속해서 품고 가시든지 아니면 죄를 다 찾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든지. 옆 사람 격려하세요. 격려가 아니고 옆 사람한테 단단히 일러주세요. 양자택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복 80주년 지났잖아요. 10년 전 2015년도 광복 70주년 때에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요. 기억나십니까? 하토야마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서대문 형무소.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거기는 옛날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애국지사들을 잡아가지고 잔인하게 고문을 가하던 현장이거든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그 고문의 현장이 그대로 다 있어요.
하토야마 총리가 거기를 찾아가서 위령비 앞에 무릎을 쫙 꿇고 회개하는 모습 좀 보시죠, 여러분. 저렇게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일본 놈한테는 무조건 다 이겨야 되는 거야. 축구를 하든 씨름을 하든 지면 안 돼. 무조건 다 이겨야 돼. 감정이 안 좋다고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과거에 너무 억압을 받아서. 그런데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찾아와서 그 고문을 가했던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뉴스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운 감정,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나만 그랬던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안 지은 것처럼 회개해야 될 죄가 내 속에 가득한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죠.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이 다 녹아내리신다고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빨라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빨라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를수록 좋은 게 있어요. 빠를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서두를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회개의 눈물은 서두를수록 좋아요. 회개의 눈물은 많이 흘릴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는 철저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 죄가 내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회개하면 우리 환경을 고치시고요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따라하시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말씀 보셔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삶이 방향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질이 다 바뀌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본 사람은 긍정하실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공포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감히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돌변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자 울렁증이 매우 심한 사람입니다. 여자들 두세 명만 앞에 앉았으면 저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많이 뻔뻔해져서 그렇지. 진짜로 저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오살리,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제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 않겠어요. 1981년도 3월 11일 날 오후 3시 40분에 성령이 갑자기 내게 임하니까 내 속에서 그냥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어제와 같은 날이지만 내게는 오늘이 어제와 같지 않았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구름 인파가 모이는 거기 어디라고. 오라는 사람 없어도 갈 때는 천지백갈이다. 내 혼자 찾아가가지고 내가 간증하겠다고. 그 금요 철야 예배 그 만장하신 성도들 앞에 올라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체험을 간증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엄청 놀랐어요. 저 양반이 성령 받더니 돌았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돌변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선곡을 잘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알고 계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부르거나 듣게 되면 트라우마가 다 치료가 된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누가 만들었죠? 1779년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진짜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미국의 노예시장에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무려 15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존 뉴턴은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먹는데 그 대서양을 건너서 15년 동안 적게는 300명, 많게는 400명씩 붙잡아다가 무자비하게 노예를 팔아먹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배를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런 악을 행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흑인들을 팔고 대서양을 건너 돌아가는데 놀라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도저히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없겠구나. 그 절박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절박할 때 선임도 주님 찾아요. 절박할 때 선임도 길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남미아미 탑을 하지 않고 오 주여 한단 말입니다. 존 뉴턴이 절박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 회개 아닌 회개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광풍이 멈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연일치라고 보지만은 존 뉴턴은 자기의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한 이후에 토마스 캠피서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행한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중에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됐죠.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먹구름 같은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의 새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나를 막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던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입만 열면 긍정적인 말을 해요. 성령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세월이 가면 다 날에 빛이 바래는 거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인생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회개하심으로 우리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